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죠. 그래도 뭔가 필요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요. 창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충족하세요. 완전히 충족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천지창조나 창세기나 이런 거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뭔가 필요해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내가 뭐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손해야. 절대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무엇이 필요하거나 부족하거나 채움을 받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완전히 충족하세요. 이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그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기 자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에게 주시려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은혜스러울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창조예요. 그런데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완전이라고는 말하고 완성이라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씨앗이죠. 씨앗. 이 씨앗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생명이 있으니까 심으면 싹이 나고 그렇죠? 완전하죠. 완성됐어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은 완전하게 창조된 상태에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 창조하신 원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 하와 둘만 만들어 놓으시고 이 둘이 점점 자라서 번성하고 성장해서 이 세상 가득 채우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해요. 둘도 완전하고 셋도 완전하고 아이들을 낳으면 넷이 되면 넷도 완전하고 민족이 되면 민족도 완전하고 완전해요. 항상 완전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 이건 이제 또 재창조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리고 섭리하시잖아요.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것까지를 합쳐서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법칙에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창조가 지금 그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신권 총장 빠라가 아니고 빠라라라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얘기예요. 창조가 지금도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온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상태예요. 창조는 한 번으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창조는 그게 넓은 의미로 큰 의미로 보는 것이 창조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본 의미가 있어요. 창조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창조의 기본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창조의 기본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이제 섭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 히브리 말로는 우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우주라는 개념이 그냥 하늘, 땅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했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논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계셔. 당연히 계시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다는 걸 전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계시냐? 어딘가 계실 거 아니에요. 어딘가. 여기까지는 신학이 발전을 안 한 거라. 여기까지는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발전을 안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으로 인식을 해요.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늘이다. 그냥 하늘이라는 말로써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을 말을 해요. 땅은 대지죠, 대지. 세계, 온 세계 땅이고, 이 땅은 사람이 거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은 사람이 거하는 공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늘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대리자. 사람은 이 땅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창조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무엇을 대리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 근데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에 맞게 그 권한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어요. 아담한테. 이게 대리자라는 의미예요. 대리자라는 의미. 대리자가 항상 그런 것이죠. 대리자는 모든 것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권한을 대리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는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스림. 근데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 어떻게 다스릴까요? 다스릴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그 도구가 뭐냐면 법이에요. 법.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법이 없으면 못 다스려. 우주를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는지 아세요? 법을 가지고 다스려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중력의 법칙이에요. 우리 이걸 법칙이라고 말해요. 법칙. 중력의 법칙으로 이 우주가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이론 가운데 미세 조정의 원리라는 이론이 있어요. 미세 조정의 원리. 온 우주가 지금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게 150광년인가를 볼 수 있대요. 이 150광년을 줄자를 놓고 쭉 당겨가지고 쫙 놓고 이 줄자에서요 1인치면 3cm가 틀어지잖아요. 우주가 망가진대요. 지구에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3인치만 달라져도. 이 온 우주에 150광년의 우주에 3인치의 간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 우주가요 제대로 동작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걸 미세 조정의 원리. 우주는 미세하게 조정되었다 하는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 중력의 법칙을 정확하게 사용하셔서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다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만드신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구도 법칙을 가지고 다스려요. 법칙을 가지고. 뭐 유전의 법칙,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다스리지만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사람으로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이 세상,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아담은 이 지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뭘 갖고 다스리냐?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가져요. 하나님은 아담을 다스리시죠. 뭘로 다스릴까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창조의 목적은 그거예요. 왜 창조했냐? 다스리게 하려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드는 것만 창조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것까지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스림의 부분을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위치.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버금가는 위치를 가지는 것이죠. 아담의 위치는 그런 위치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근데 어디를 다스리냐?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 우주고 법과 규칙을 사용해서 다스리신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왜 이렇게 창조하시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창조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이위일체로 존재하는 게 있죠. 그게 가정이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부부가 어떻게 일심동체예요? 일심이체지. 일심이체 그런 말이 돼요. 일심동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하는 방식의 계시를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를 낳잖아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완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방식을 사람의 그런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의 기본 모형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역할론으로 말하기도 하고 양태론 말하기도 하고 다 틀린 거죠. 설명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은혜로 설명을 하자면 가정의 모습,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아마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은 귀한 것이죠. 삼위일체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으로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육으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영은 비물질이죠. 영은 비물질이에요. 영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영이 무엇하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해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소통하려고 하니까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DNA예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유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래서 영이 없는 동물들은 절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개가 정말 요즘 개 키우는 집 많은데 개가 막 정말 사람처럼 막 어떤 사람보다 더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똑똑하고 하지만 기도하는 개 보셨어요? 기도하는 개는 없어요. 예배 드리는 개 봤어요?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을 닮고 사람처럼 생겼어도 예배 드리는 원숭이는 없어요.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이 영의 기능이에요. 유일한 영의 기능. 그 다음에 육을 만드시는 육은 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그 소통의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이 영의 기능이 고장나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고장나요. 영은 불멸이죠. 영은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고장났어요. 고장났으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고장나니까 다른 채널이 잡히는 거예요. 마귀 채널, 우상 숭배.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이런 것은 예배도 드리지 않지만 우상 숭배도 하지 않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고장난 상태를 성경은 뭐라 하면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죠. 그런 상태를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것. 반응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대신에 우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동물들은 살아있을 때는요, 생명이 있을 때는요, 곰팡이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세균에 반응을 잘 안 해요. 근데 죽는 순간 곰팡이가 그 사람을 먹어버려요. 곰팡이가 없는 게 아니고 계속 곰팡이 있어 돌아다니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반응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곰팡이에 반응하지 않아요. 죽으면 즉시 곰팡이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부패시키죠.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곰팡이가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반응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곰팡이하고 반응하지 않는데 죽으면, 우리 영이 죽으면 즉시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삼켜버리죠. 이게 영적인 원리죠. 그리고 육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있어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유일한 중간자의 존재, 제사장의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죠. 자, 다음에 이어서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할 건데 한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